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오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물려줍시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그런 절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우리가 가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꼭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뭐 상급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녀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일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식이라는 게. 낳기 전부터 아이를 가지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입도 또 심하게 하죠. 뭐 음식도 못 먹죠. 몸무게도 뭐 엄청나게 빠집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어. 감기가 걸려도 약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애가 잘못될까봐 약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태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해서 고개를 뱃속에 있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참 기쁘긴 한데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마다 젖줘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밤에는 또 계속 깨니까 잠을 못 자요. 저도 옛날에 이제 처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밤에 이제 자다가 한 2시, 3시 아기가 깨면 소리 질러. 네가 가서 좀 기저귀 갈아주라고. 정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 애가 아프면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애가 열이 나고 막 그러면 그 열이 그냥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왜 얘가 이렇게 막 벌게 가지고 울고 있는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얘가 조금 자라면 또 이게 귀찮아요. 어디 갈 때마다 걔를 데리고 다녀야지. 자동차 하나를 태우려도 거기다 카시트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야지. 또 애 때문에 직장도 다 그만둬야지. 정말 그렇게 애들 키우는데 요게 조금만 크면은 말을 안 들어요. 한 서너 살쯤 되기 시작하면요, 이리라 그러면 안 그러고 뭐 하면 너 하고 말을 안 듣고 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깔빛하면 울고 뭐 고집을 그렇게 센지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대가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속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좋다고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뭐 야단치고 뭐 해도 그냥 삐뚤어 나갑니다. 사춘기 때 그 속 썩는 부모님들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겨우 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대학을 보내면 이게 또 학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뼈 빠지게 우리가 그냥 고생을 해가지고 그 학비 다 대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가갖고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당구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건 속 썩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졸업을 해가지고 또 어디, 그러고 나면은 또 결혼한다고 또 누구 하나 데려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모아놓은 거 다 퍼서 갖다 주잖아요. 그냥 폐물 해주고 뭐 해달라고 집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주고 뭐 하냐 뭐 있는 것을 다 뽕 빨아가지고 전부 다 자식에게 다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놓으면 또 애를 낳아갖고 애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봐야 돼. 다 직장 나가니까 어떻게 집에서 이제 또 허리 아픈데 애 안고 그냥 그거 하면서 이게 하여간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네? 그런데도 다들 자식 그러면은 간이라도 못 빼줘가지고 안달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자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걔가 커갖고 돈 많이 번다고 뭐 그렇게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효도하고 얼마나 나한테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해주는 게 열이라면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건 일도 없는데도 그래도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내 몸에서 나온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따져가지고 애 낳으면 귀찮으니까 애 안 낳는다. 결혼하면 귀찮으니까 결혼도 안 한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자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정말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보면 알지만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정말 뭐 나한테 해주는 건 없더라도 걔가 잘 되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영광이 되면 말씀대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되면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다가만 죽습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를 하니까 아이들 키울 때 참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냥 교회 일한다고 뭐 애들은 뭘 하는지 그냥 다 팽개치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정말 무책임한 부모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걔들을 붙으셔서 그래도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감사하지. 그런데 사실 순서로 따지면 목사나 누구에게도 자녀가 더 중요하죠. 자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 한 생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받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뭐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뭣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또 그게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막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원리 그걸 잘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첫째는 아이들을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줘야 돼요. 걔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면 안 돼요. 많은 부모들이 목사님은 뭐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 아이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신앙이 없는데도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언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자랄 때, 어렸을 때 지나가는 말이라도 늘, 야,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엄마, 아빠는 조금 잘못 믿을 때도 있지만, 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공부 잘해라, 너 교회 안 나갔니? 왜 교회 안 나가니? 뭐 이런 거나 얘기하지. 너 정말 하나님 잘 믿니? 너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니? 정말로 네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넌 믿니? 이렇게 부모님이 영적인 대화를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또 때로는 질문을 해요. 어려운 이런 내용을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뭐 이런 물어보면 그건 몰라. 그건 뭐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신앙이라는 면에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이거 하고 따로 교회 가는 거 따로 이렇게 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신앙은 따로 세상에서 노는 거 따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게 내 삶에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의식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아이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변호사도 검사 되고 의사 되고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돈 많이 벌고 산다고 칩시다. 큰 집 살고. 그러나 그게 잠깐 일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곧 그들은 또 자기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될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인데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배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헛된 인생을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실력이 뛰어나서 잘 나가는데 사업자를 돈 많이 버는데 저놈이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이 떨어져.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아팠어. 이놈아 네가 지금 돈 버는 게 그까짓 게 뭐 중요해. 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넌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렇게 영어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신앙이 없이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걔들이 신앙이 딱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은 걔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난 학원비나 대주고 하면 애들이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도서관 가 있으면 애들이 다 그냥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애들이 학원 간다고 꼭 학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 다 여러분 쫓아가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저는 그냥 휴일날이거나 또는 공부 끝나서 빨리 오는 날이면 저는 꼭 독서실 갔습니다. 할렐루야. 독서실 갔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형들이는 항상 그냥 시간만 있으면 쟤는 독서실을 가는구나. 가서 그냥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다가 오니 얼마나 피곤하겠나. 집에서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런데 독서실 바로 옆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바로 당구장에 가는 거야. 하루 종일 당구 치고 너무 피곤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든지 부모를 속이고 겉으로는 모범생인 것처럼 해도 뒤에서는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당구를 250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250이 뭔가 하겠지만 250부터는 이제 고수로 들어가는 고수로. 오죽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당구장을 놀러 갔습니다. 아리랑 당구장인데 당구장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자식아 어떻게 인마 가짜 배지를 서서 달더라도 조금 적당한 걸 서서 달아야지. 어디서 그딴 걸 사고 달았냐? 아, 이게 서울대 배지를 달고 하냐. 그러니까, 저 정말이에요. 학교 들어갔을 때, 거짓말 하지 마. 인마 매일 와서 당구 치고 니가 어떻게 학교 들어가. 그래서 학생증을 보여줬더니 그냥 얼마나 당구장 사장님이 감동을 하는지 너 이름을 여기 써가지고 당구장에다가 붙이면 안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그냥 무조건 강요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생각에, 그 정신, 그 마음 안에 딱 중심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요거를 애들이 딱 가지면 그걸 영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 그래도 해. 근데 이게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게 소신이 분명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과 월급 받으려고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과는 직장 다니는 사람의 질이 달라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동기가 분명하고 그걸 하나 놓고 기도하고 하는 사업과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갖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일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올려주신다. 그래서 어렸을 땐 나는 이거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열심히 해보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재미가 나면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늦게 정말 잘 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엄마 아빠가 얘기도 해주고 자기 간증도 하고.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그러면 뭐예요?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순종의 아들.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100세에 낳아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얘를 어디 내보내지를 못해.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 40이나 된 어른을 이게 혹시 갔다가 이방 여인이라도 만나가지고 이게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그게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는 어디 나가서 딴 데 가서 여자 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고향에 가갖고 거기서 여자를 데려올 테니 너는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해. 그리고 그 종을 보내서 거의 하란 땅에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나이나 마흔이나 죄송합니다. 처먹은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온 여자랑 같이 살아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삭은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쭉 배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혼하는 문제나 모든 면에 순종의 삶을 살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이제 이삭이 어른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랄 지방에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블레셋 쪽에 내려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다가 가나안 땅 안 되겠구나. 애굽은 그래도 풍년이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뭄이 있어도 굶어 죽더라도 이 땅에 거해라. 좀 그래도 애굽에 가야 좀 먹고 살 게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거기 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삭이 갔더니 이삭이 거기서 다 축복 가운데 막강한 그런 족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 땅의 재물과 부귀와 존경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그냥 늘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아빠 엄마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할게 하고 입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밤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심각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에서야 이리 와라. 너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너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라. 이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 에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신앙과 그걸 가지고 그 자녀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라. 이게 지금 이러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늙으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딸 기도해 주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더 위에요. 그래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이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손을 딱 이렇게 얹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이쪽 므낫세인데요. 나도 안다 하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있네 하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계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하여 분배됩니다. 복도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앗을 하나 심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다른 씨앗을 만들고 그 뒤에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갑자기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쾅 하고 금덩어리를 앞에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복이 와. 지식도 거기에서 오고 정보도 거기에서 오고 복도 거기에서 오고 재물도 거기에서 오고 다 이 만남을 통하여 그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나눠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분배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건강도 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클 때 저는 아이들 헌화식을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시고 여러분 친구 따라 강한 거잖아요. 얘 아이들이 자랄 때 친구를 잘 사귀는 애는 자기는 공부를 안 해도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가요. 조금 착한 아이인데도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길로 가요. 그거 부모가 말릴 수가 없다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하나 잘 만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행복해 목회가요. 좋지 않은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세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신유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하나 좋은 걸 골라왔는데 그 종으로 인하여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목회한 모든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카스피해 쪽으로 이 무시아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이게 복음을 저쪽으로 전해야 되는데 저쪽 땅은 유럽 땅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아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드로아라는 그 항구로 왔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유럽 쪽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저쪽 땅에 전하는 거구나 하고 배를 타고 그 밤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계획이 전혀 없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질 않았어.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단 갔더니 만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고생만 칙사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처소가 있나 하고 다니다가 안식일에 하다 보니까 이 감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가예요. 자주장사. 그 당시 자주색 물감으로 아주 그 두아디라 사람인데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던 여사업가예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는 우리 바울 선생님과 우리 모든 의견이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 유럽을 선교하는 모든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만남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인데 부모와 자식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부모로서. 물론 내가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의 기도는요,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물줄기를 따라 흐릅니다. 하나는 사랑의 물줄기, 또 하나는 권위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와 권위의 물줄기.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누구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내가 별로 사랑도 없고 내가 별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 주세요 말을 해도 이게 기도가 되질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먼 땅이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니콜라이프라는 곳에 있는데 바로 전쟁터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포탄이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선교지를 2번이나 갔다 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해져.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유학을 가 있다거나 아니 거기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물줄기를 따라서 중보 기도는 항상 흘러내립니다. 두 번째 권위를 따라 권위의 물줄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목사가 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자기 세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을 하십니다. 또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계속 흥해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 이제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아주 정말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게 하라라고 그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아론에게 그 말을 가르치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얼굴을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선포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아론이 능력이 있어요? 아론? 모세가 능력이 있지. 그러면 능력 있고 은사 많은 모세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시고 아론에게. 왜?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 권위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권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가 그 권위와 사랑을 다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가 부모야. 왜? 성경에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주 안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바로 그 비결이다.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 같은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물줄기가 권위의 물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물줄기가 거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수제 같은 그런 아이가 그렇게 방탕하게 세상을 돌아다닐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성자로 다시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낳은 아들 그 사무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좋은 말로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 줘야 돼요. 이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론이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외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 부모의 삶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을 복을 주시고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을 용서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 자손을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왜?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게 물질이 많아지고 권세가 올라가고 막 잘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믿고 나한테 맡겼더니 이게 뭐야? 너는 지금부터 망했어. 하고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 세대 때는 참았다가 네 자손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질 거다. 그런데 다 빼앗기지 않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 정도는 남겨놓겠다. 야, 그 아들 솔로몬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죄를 그래도 유보하시겠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우리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한테 복이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그 18세기에 1700년도 초에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이 1776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70년대. 그런데 이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은 민병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농부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훈련도 받지 못한 군인들인데 영국군은 대영 제국 3개를 제패한 그런 엄청난 군대인데 그 군대랑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 1700년도 초에 다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바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마음대로 막 무법천지가 일어나고 총든 놈이 쳐보고 막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미국 동부 지역으로 아주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1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대하신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외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딸이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873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873명 중에 미국 역사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이 나오고 성직자가 100명이 나오고 군인 중에 장교로 올라간 사람이 높은 사람이 75명이 나오고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이 크리스천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자던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튀어나가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맥스 주크의 그 직계를 1292명을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 유아로 죽은 아이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1293명 중에 50명만 평범하게 살았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가계라는 게 중요하구나.
가게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건하고 좋은 가게로 그 자손을 쭉 보면 거기에는 좋은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이게 나쁜 가게로 술주정뱅이고 그냥 깡패고 마약으로 가면 거기서는 악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이 축복의 흐름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뭐 그러면 축복의 흐름이 없겠네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데라.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데라의 직업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신이 많은 데서 우상 깎아서 만들어서 팔고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의 그 우상 숭배를 끊어버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형편없었다 치더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나로 인하여 자손의 복을 받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퍼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걸 좀 알았으면 더 좀 잘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삶냐. 내 삶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세 가지 원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든지 신앙으로 잘 풀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잘 하는 그런 부모님도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중요한 원리,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원리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내가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유산을 풍부하게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